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한 뜻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인격과 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따라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생명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에서 39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3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38편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39편은 참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9편도 고통과 역경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중지해 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이 39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주님을 목적 삼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지 않은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39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8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참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참회의 이 말씀은 절개 행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삶이 온통 짓눌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주님의 노하심,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깨달아라라는 그 외침이 점점 더 상승되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잘못을, 자신의 이것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이 소리, 자신의 잘못을 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살은 어떻습니까? 다른 무기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날아오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없고요, 느닷없이 자기의 그 몸에 꽂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피할 길도 없고,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큰 소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들리는지 예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심지어 자기의 일상을 온통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소리에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8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진노하고 있는지 그 진노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밤낮 없이 자신에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또 이 짓눌림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일상생활이 온통 짓눌려서 고통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관계의 깨짐, 정서의 불안, 영적인 고통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결국 내가 고통당하게 되면 내 영혼, 내 삶의 일상 또한 깨져버리고 찢겨버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나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도록 나를 무섭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과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와 상함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의 무게와 날카로움과 깨어짐에서 해방하여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항상 우리는 짓눌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여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육신과 정신적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심히 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밧세바를 범하는, 자신의 권력을 향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즐거움은 잠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은 매우 길고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히 아프다고 해서 그는 밤낮 하나님 앞에 울며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값으로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마 이 기억과 이 아픔은 평생 다윗의 삶 속에 남아서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바로 잡는 나침판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 다른 길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무게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고통과 깨어짐, 짓누림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느 곳에 있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 입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루시며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고통에 짓눌려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나 새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로 인해 실패했을 때 그가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바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그곳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참 생명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다윗은 욕망을 쫓다 잠깐 쾌락에 빠졌지만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관계와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길고 심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죄의 무게와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답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떠났을 때 그 주님께 즉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방향을 잡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깨닫고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과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